우리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곳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 수많은 위기, 절망의 때가 우리 앞을 가로막곤 합니다. 베토벤은 오케스트라의 포르테시시모, 포르테 그러면 강하게죠. 포르테시모 그러면 더 크게, 그다음에 포르테시시모 그러면 아주 제일 큰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귀가 멀었을 때 오히려 그는 최고의 오라토리오를 작곡합니다. 존 밀턴, 앞을 완전히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슬라곤을 집필합니다. 월터 스콧, 말에 채여서 집에 들어놓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마지막 시인의 노래를 쓰고 영국 최고의 시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대가가 됩니다.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역사를 가진 민족을 꼽으라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주후 73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승전을 기념하여 개선문을 세우고 금화를 발행했습니다. 그 금화에 라틴어로 유데아 카프트, 유대를 사로잡았다는 글을 거기 썼습니다. 뽐내고 서 있는 로마 군인 그 발밑에 꿇어앉은 유대 부인의 형상을 거기 새겨 놓았습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고 그때 유대인들은 패배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은 현재 로마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다 망한 줄 알았던 유대는 살아남아서 오늘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로마가 승리를 기념할 때 유다는 패배의 날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 귀에 속삭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로 거기 희망이 있고 바로 거기 자유가 있고 바로 거기 영생이 있습니다. 본문에 깊은 절망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에 실려서 호송을 받고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고 그 배에 탔던 276명 모두가 다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2주간 먹지도 못했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배를 별로 타본 적이 없어서 그 경험을 잘 모릅니다만은 배를 자주 타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배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른바 배멀미를 하게 되는데 음식 먹은 거 다 토한답니다. 처음에는 먹은 음식 토할 뿐이지만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먹은 게 없으니까 뭐 나올 곳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 깊은 곳에서 똥물까지 다 토해내는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단순하게 고통이 아니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을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 사람도 내가 살겠다 이런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장 27장의 결론인 마지막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무도 살 희망을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276명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일, 그 역사 전체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들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바울의 역할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충고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잘못된 일 보면 충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고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충고하면 잘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하고 비난을 듣기 십상입니다. 바울은 이미 충고한 바 있습니다. 아니, 충고라기보다는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미항에서 베닉스로 이제 무리한 항해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번에 항해하면 하물, 배에 실은 물건 다 버려야 되고 다 잃게 되고 배도 깨지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도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같은 충고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11절 말씀이죠. 이 배는 곡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배입니다. 그러니 이윤을 내는데 더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죄수의 몸 아닙니까? 죄수였던 바울이 경고하는 거 듣지 않고 무시한 것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절에 짐을 풀어 바다에 던지고 19절에 배의 기구 자기 손으로 내버리고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마지막 먹고 그 양식 남은 것마저 다 바다에 던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이번에 항해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백부장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도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악한 영향을 모든 사람에게 끼쳤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지금 서게 된 꼴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분이 충고할 때는 이런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가지 설명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하는 충고라면 강력할수록 효과적이다. 바울은 보니까 이번 항해하면 죽습니다. 당신도 죽을 거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충고했죠. 사후 충고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에는 짧을수록, 그 충고가 짧을수록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졌는데 거기 대고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은 아주 지혜로운 충고자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위로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충고,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래야만 절망한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웃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위로며 격려여야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야 싸지. 죗값이야. 싸다 싸.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위기,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항해하다가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두 가지 위로를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위로입니다. 바울이 은혜의 통로가 됐습니다. 죽을 위기를 만나 2주간을 이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무슨 말로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살 소망마저 잊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은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고 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어찌 바울이라고
광풍 한가운데에서 생명의 위협,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바울에게는 세 가지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나와 이 환난 속에 이 풍랑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분이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도 절망 중에서도 내가 안심할 수 있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며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해야 할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에 근거하여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그것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나를 여기까지 왜 인도해 주셨을까? 앞으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이뤄내야 할 사명, 하나님이 이유 있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사실을 내가 믿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돌아보니 걸음걸음 인도해서 여기 서게 하신 것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리라. 이 확신을 말씀 안에서 또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가? 언제든지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거기 빛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수없는 약속의 말씀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결코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결코 재앙이 아니고 장래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계획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질문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용기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고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남은 생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육적인 위로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천사가 아니죠. 인간 한계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위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육적인 위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33절에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라 14일 동안 아무것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떼굴떼굴 굴러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니
토하고 2주간 동안 다 쏟아내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2주간을 지났는데 갑자기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먹기 시작을 했다. 바울이 먼저 음식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이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구원하시겠다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하고 그리고 떼어서 바울이 먼저 먹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기에 모두가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상황,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권면했고 함께 먹음으로 용기를 얻도록 격려하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파수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사공들이 아주 본능적으로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파도에 방향이고 키고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파도의 바람에 떠밀려 2주간을 헤맸는데 놀랍게도 육지가 다가온다는 것을 사공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측정을 해보니 20길이었고 조금 더 가다가 재보니 15길이었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염려가 돼서 단넷을 내립니다. 이때 사공들은 도망을 하고자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다 그랬어요. 거룻배는 요즘 말로 하면 구명정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들 마음속에 생겨진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31절 내용을 봐서 그것을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했죠. 이 사람들 없으면 너희가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다 죽게 될 거다. 풍랑도 위기지만 또 다른 위기가 눈앞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 위기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다 자고 있을 그때 잠도 자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수꾼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취하여 인간의 생각에 취하여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함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를 책임져야 할 사공들이 슬쩍 지금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비겁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겁자는 다 물러가라. 너희 같은 놈들은 필요가 없다.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런 비난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있어야, 이들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당신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도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역사, 고난의 위기의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부끄러움의 역사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국민은 정치인들을 탓하고 정치인들은 기업가를 탓하고 서로 비난이 난무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역사의 순간들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비난하는 일, 그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을 배워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자기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같이 격려하고 도전하는 자리에 우리들이 언제나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이 크든지 적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바로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서로가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할 때 절망의 끝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27장 말씀 살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가죠. 다음 이제 28장 남았는데 특별히 27장에서 유라굴로 광풍한 가운데서 276명이 다 죽게 되었고 모두가 살 소망마저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바울이 거기 있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서두에 광야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풍랑이 언제든지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거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서 위기와 바람이 불 때 내가 거기 있어 그래서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함께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그 역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충고자의 역할을, 격려와 위로자의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확인해야 할 확신들 다시 부여잡고, 그래서 내 안에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내가 거기 있는 것이 복이 되어지는 이런 삶들을 남은 생애 동안에 살아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고해와 같은 풍랑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울이 유라굴로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임재하시고,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음이 너를 삼킬 수 없다고 확신케 하시며 그 가슴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일깨워 276명 모두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눈을 여시고 바울의 가슴에 불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불이 있게 하소서. 분명한 이유들을 쫓아 그 부르심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고 내가 거기 있으므로 귀한 사명 감당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남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지금도 아픔과 무거운 짐들을 안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하시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까지 하는 이 기쁨을 주 안에서 모두가 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